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이 게으른 자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다툼, 말쟁이가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사실 12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이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16절에 와서 비로소 12절에 얘기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할 때, 결국 13절, 14절, 15절에서 언급한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을 똑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게으름을 합리화하는데 참 그럴듯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길에 사자가 있으면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22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면 게으른 자든 부지런한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어떤 사람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안 나가는 거야. 나는 사자의 음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야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생존과 자기 보존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둘러대는 것이죠. 자, 이것이 14절에는 좀 더 심화됩니다. 14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옛날에 요즘의 문은 이 경칩을 답니다. 요즘의 문은 대부분 슬라이딩 하는 거는 뭐 경칩이 없습니다만은 이 위에 경칩을 달고 아래에 경칩을 달는데, 그 경칩에 따라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문은 그 아래에 돌 같은데 이렇게 나무 같은 거랄까요? 그 다음에 위에도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돌적이 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돌적이를, 문짝을 돌적이 그 안에 박은 목적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게으른 자가 침상에를 나오지 않고 침상에서 구르는 것은 문이 돌적이에서 도는 것이 본질적이고 본질에 충실한 것 같이, 문이 경칩에서 빗나가게 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또 안 닫히거나 삐걱하게 되고 소리가 납니다. 약간만 균형이 이래도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이 게으름 사람이
침상에서 도는 것은 뭐다? 본질에 충성하는 거다. 본질에 맞게 충성되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이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밥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시죠. 누가 밥 먹는 걸 괴로워하죠? 병든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어떤 시간보다도 밥 먹는 시간이 병자에게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죠. 결국 손을 음식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역설적이죠. 게으른 사람은 병이 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자를 보면서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침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거는 본질에 충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먹는 그 기쁨의 시간을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런데다가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라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똑똑하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가 모든 면에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게으른 자가 모든 면에 게으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게으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언행, 죄와 관련된 것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웃과 다툼에 관한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개의 귀를 잡으면 개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말을 함부로 해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것 중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21절 이 다툼은 말장애가 일으키는데, 말장애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겠죠. 여기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그 불을 활활 지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장입니다.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떠나지 않는 한 시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게으른 자는 아닌지, 게으름을 온갖 방법으로 합리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게으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풀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말 부지런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